오늘이 네 번째, 지금 내일 모레 우리 6일 차로 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가 되고 주일날은 우리 주일 부활절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난이 영광의 디딤돌이 되었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바울의 고난입니다. 그 중에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오늘 기록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던 간절한 바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과 그것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증거하기 위한 열정을 갖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를 들려서 급히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예배소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서 밀레노로 와서 예배소 장로님들을 좀 만나자고 먼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좀 예배소에서 내려오십시오. 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항구였던 밀레도에서 잠시 장로님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밀레도까지 내려오고 바울은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면서 잠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고별의 설교를 그때 해요. 마지막인 것을 직감하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또 내가 에베소에서 근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겸손과 눈물과 애정을 갖고 나는 목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바울은 알아요. 어찌 보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바울은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도 직감하고 있고, 그러나 내가 생명조차는 귀한 것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장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으면 좋겠다.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온 짐승이 사나운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단의 사설이 나타나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그 믿음 신앙을 굳게 잡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나운 이리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을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밀레노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편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한 절에서 우리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9절에 보면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안다. 지금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보통 길이 아니었다. 내가 늘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시험을 참고 내가 견디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애절해서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나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밀레노에서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고수로 가고 로도로 가고 또 바다라로 가고 그 다음에 두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지명들이 20장 이하에 보면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루에 들려서 두루에서는 한 7일간 배가 머물러요. 그래서 하역 작업을 했는지 하여튼 배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에서 제자들이 또 말려요.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대를 머물더니 2대를 머문 것이 두루 지방에 가서 항구에서 일주일간 머물러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 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게 마지막 길 같다.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에서 돌레마이로 가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들마다 좀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마지막에 순교의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을 예측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가지 마라.
여러분 그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이제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밀라노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정말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두로 지방에 왔을 때 빌립의 빌립 지사쯤에 있는데 딸들이 있었고, 거기에 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띠임자를 찾아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전부 다 막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교의 잔을 받는 것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나는 각오를 하고 있다. 그 길을 바울이 이야기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상하게 하느냐?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각오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입회했던 사람이 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때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모습 속에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충격과 함께 내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그 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외적인 충격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런 빛을 보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을 듣게 돼서 그런 그때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늘 마음의 부담은 복음을 전해야 될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간 장본인이거든요. 그 중에. 그래서 그런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표정은 뭐냐면 스데반이 가는 길을 내가 막았고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안위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참 제자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가서 체포당하고 드디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노마로 압송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 여러분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리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이라도 걷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여러분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지를 가게 되면 바울 성전을 꼭 들려야 되는데 잘못 갔다 오면 바울 성전을 들리지 않고 올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꼭 한 번은 참수했던 곳, 바울의 목이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갔던 그 장소에 조그만 교회가 서 있고, 그렇게 했던 기둥이, 돌기둥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주위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누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가? 그건 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길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미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여러분 구속의 은총으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죽었고,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다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감한 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좀 신앙생활을 깊게 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힘들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까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자아가 죽지 않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것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새벽을 지키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바울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이 죽고 바울이 죽고 여러분 내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외치니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 이미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의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가는 힘이 든 겁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뭔가 자기가 몸부림치니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어깨에 매여있던 그 수많은 무거운 짐이 다 굴러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해도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굴러갑니다. 힘든 것은 죽지 않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뭔가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그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니까는 모두가 힘든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힘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